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열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참으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작은 고난에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합당한 종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으로 저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수없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던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시던 그 주님, 오늘 교회가 그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깊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주님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창날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겪는 자그만 고난에도 저희들은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실망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주님의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 있는 가족,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겪는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교회가 꼭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또 출가한 자녀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저희들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다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료받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3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이번 고난주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지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우리는 예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사도 요한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에 동참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십시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가 하면 그 고난이 두려워서 이렇게 멀찍이 서서 그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 때에 예수님이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일 때는 5,000명씩 먹었습니다. 5,000명씩.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는 사람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까?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안달하던 사람들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외면함. 평범한 사람 같으면 큰 시험에 빠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에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도 그분이 시험이 안 들으신 거예요. 네? 왜 하면 안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네? 삐지다 못해서 원수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섭섭해 하시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복음서를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복음서마다 조금 표현의 방법이 다르긴 해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도 내게 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하면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저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다.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비웃음을. 그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갖다 강제로 먹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갖고 속옷까지 오늘 보니까 겉옷 속옷을 전부 벗겨서 전부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환장했어요. 환장.
그리고 예수님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뒤엉킨 가시를 머리 위에다가 눌러서 강제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픔이 어떠해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에다 얹고 강제로 그걸 눌러 씌우니까 그 수백 개 되는 그런 가시가 이 머리를 그냥 찌르니까 피가 낭자해요. 여러분 못을 양손과 양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을 때 몸의 하중에 의해서 여기에 박힌 못과 못이 얼마나 저리고 아팠겠어. 거기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얼굴에 침을 뱉고 심지어 뺨을 때리는 인간도 있었어. 그러면서 최후에는 옆구리를 너무 분명히 참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몸 안에 있는 물, 수분, 그리고 피 이게 싹 다 빠지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 그래서 수분과 피가 다 빠지니까 목마르시다고. 목마르다고 물을 갖다 드려야지. 그래 신포도주를 강제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는가 하면 조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혈기내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우리는 이번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가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이 고난주일에 함께 못 박아서 그걸 육성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강한 자아를 이번 고난주일과 함께 모조리 죽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혹시라도 불똥이 뛸까봐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올까봐 전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따 본문이 나오겠습니다만 몇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라고 분명히 성경에 멀리서 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방관하는 사람, 그걸 멀리하는 사람이 돼서는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 본문에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게 어디서 동참했느냐면 요한복음 19장으로 왔습니다. 왜 눈 감고 있으세요? 성경 얼른 찾죠. 요한복음 19장 25절 1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거기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읽으십시오.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 곁에 서 있었어요. 곁에 서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까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섰으니, 자, 십자가 곁에 선 사람과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멀리 도망가 버린 사람, 아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망가 버린 사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멀리 서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어렴풋하게 볼 뿐이지 그 고난에 무엇했다고 볼 수가 없어. 동참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방관하고 멀리 떠나가 버린 사람, 멀리서 서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곁에 서서 그 아픔과 그 고난을 눈으로 보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피를 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에 직접 동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곁에 사도 요한이 거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봅니다. 가시가 찔려 있는 것을 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는 걸 눈으로 봅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걸 봅니다. 그분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낍니다. 이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멀찍이 기다려도, 아니 멀리 떠나가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고. 왜 따라갔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그렇게 말한 사도 요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예수님이 마리아, 자기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다. 그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pat모섬에까지 갑니다. 그 pat모섬에 가는 것도 본인이 뭐라고 그러나 다시 1장 9절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읍시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자신은 pat모섬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pat모섬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고난을 겪는 반모섬에 들어가도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주 95년경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는 그 이후에 반모섬에서 나와 순교자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고난, 예수의 환난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에요. 더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죽는 고난과 삶 순교, 죽는 순교 이 고난을 두 가지로 다 겪은 사람. 다 겪은 사람. 다 겪은 사람. 여러분,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 요한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의 형제다.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오늘 밤에 특별히 그쪽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요한 같은 신앙, 사도 요한 같은 말씀을 받는 축복, 영계 축복, 신앙 축복, 말씀 축복, 미래 축복을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들 속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걸 다른 제자들도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일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뒤로 공문이를 빼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축복으로 하는 교인이라야 사도 요한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순교자들. 아멘. 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 요한 계시록 6장을 찾으세요. 요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자, 순교자. 자, 순교자라고 하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왜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느냐? 주를 위해서 못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순교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로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는, 그 고난에는 직접적으로 못하지 못했지만,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걸 후회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증거를 증거하면서 그때 뭘 두려워하지 않아? 성령이 그 속에서 감동 주고 역사하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아?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십자가 내어주고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로마 군병이나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이 자꾸 보였으면 십자가 밑에까지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건 저만 보이고 예수 십자가만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가정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를 위해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생각해요. 아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생각해요.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하나만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도 죽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오고 그것이 염려가 되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렇게 받은 복음, 이 고난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어찌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지 자식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이 전한 복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 자, 그럼 그런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히브리 11장을 한번 와보세요. 히브리 11장 35절로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잘랐어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들이 피 흘려 순교의 각으로 산 오늘의 교회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그 순교자들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피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자유함을 종교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그런 신앙의 자유를 받은 것.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도 누가 간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있어도 누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순교자들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법으로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 그들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최상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썼는지 오늘 한번 우리 돌아보아야 돼요. 저도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최상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방관하거나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를 3번 부인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들을 비웃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목사님 그 고난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이나 고난에 동참한 순교자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 그때는 죽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가정을 버리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우스운 사람같이 보였지만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들이 미래에 받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장해 놓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산 순교자들.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오십시오. 14장 13절. 14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산 순교자들입니다. 아멘. 산 순교자. 자, 산 순교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자,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끝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산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걸 못 미고 가시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다가
아무나 한 사람 찍은 거예요. 찍을 때 뭐 사람이 왜소하고 힘도 없는 사람 찍었겠어요? 좀 튼튼하게 보인 사람 찍었겠어요? 예? 그 나무 십자가를 좀 잘 골고다까지 지고 갈 만한 사람을 선택했겠죠? 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좀 있고 힘도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겠지. 또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왔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얼른 찍었겠지. 그렇게 지목받아서 본인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나왔으니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네? 자, 이 사람은 강제로 뭐에 동참한 사람. 강제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어. 그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 오늘 제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읽어봤어. 읽어봤더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는데 그 주변에 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있긴 있었어. 관심이 있었죠. 관심이 있었길래 예수님 가시는 그 주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이렇게 개떡 같은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꺼이 지고 갔다. 기꺼이 지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에 동참할 때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로 타의에 의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뭘 지고 갈 수도 있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이 됐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타의에 의해서 졌는데 그걸 지면서부터는 기쁨으로 졌다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지고 갔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에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길이 적어놓고 딱 한 줄밖에 나온 사건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졌다는 대신 졌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구레네 사람,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타의에 의해서 지게 됐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아멘 다 못하시죠.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다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돈 좀 빌려 내십시오. 교회 집세 못 내니까 집세 좀 대신 내십시오. 이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죠. 진작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에 어떻게 하든지 무엇으로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디 화려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식으로 외식하시는 거 자제하시고 이번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지 그걸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걸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본을 보이십시오.
장로님 되는 걸 좋아하시지만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 좋아하시란 말이에요. 목사가, 강도사가, 전도사가 되는 걸 좋아하시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영적 생활하는 교회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 돼가지고도 수요일 예배도 못 나오면서 무슨 직분자라고 하시오. 출근은 안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는 빠진다. 이게 어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은 산승교자. 주를 위하여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의 복음서에 한 절이 기록돼가지고 대대손손 2000년 동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은 아니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노라. 대신 졌노라. 아멘. 대신 졌노라. 예루살렘 교회를 거론하며 예루살렘 교회 암흑에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대신 쳤노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아낌없이 충성했노라. 이 교회에 대한 연역을 말할 때는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돼야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비로소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승교라고 하는 건 주를 위하여 육체는 죽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산승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죽는 자가 아니고 죽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 바울 고백같이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그 죽는다는 게 어찌 육체의 죽음을 말하겠어. 오늘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은 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죽어지는 것. 죽어지는.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교회가 바로 산승교를 하는 교회요. 산승교를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육이 죽는 순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성, 죄악성이 주 안에서 죽어지는 산승교자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습. 아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육체의 아픔이 와도 그걸 아파도 그걸 참고 봉사하는 게 그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못 입고 못 쓰고 못 먹으면서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고 복음이 필요할 때 내가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면서 그 드린 물질로 인해서 내가 고난이 와도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동참했다가 자기한테 어떤 불똥이 뛰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봐 방관하고 쉬쉬거리는 사람이라면 이는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산승교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 섭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산승교자들,
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순교자들, 그리고 산 순교자. 그럼 우리는 몇 번째 해당돼요? 세 번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산 순교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 봅시다.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져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타의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고난 후에 영광과 축복이 있다. 고난 후에 영광과 축복이 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기쁨으로 졌습니다. 불평이나 원망, 불만을 가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져다가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훗날 그 후손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소망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은 교회가 예수의 고난에 직분을 초월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온 이 교회가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장 찬양 올리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그리고 주일 예물, 더불어 1000번제까지 건축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저들의 11조를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모두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돈 바치는 일에 인색함이 없고, 물질 바치는 일에 인색함이 없고, 시간을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풍성함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 그리고 저들의 사업자, 저들의 직장까지도 기적을 주세요. 그리고 3대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17주년과 2008년도 부활주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는 날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은 가능하면 수요일 날 하루를 모두 금식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또 편한 대로 이번 한 주간 어느 날이든지 의무적으로 하루씩 모두 금식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직장을 출근하셔서 하루 온종일 하실 수 없는 분은 아침을 세배하셔도 되고 저녁을 세배하셔도 되고, 어쨌든 본인이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서 하시고, 교회는 수요일 날을 하루로 정해서 모두 금식을 가능하면 그날 하시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화, 수, 목 3일 동안 전 교회가 철야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금요 철야는 매주 하는 거니까 두고 화, 수, 목 3일 동안 공식적으로 이번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 교회 17주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특별히 3일 동안 우리가 철야기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협력해 주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교육자 철야기도도 역시 철야기도 하니까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176장 찬양 올리십니다.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